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울과 바울은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름을 우리는 사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 후의 이름을 바울로 알고 있지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당시 배경을 보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식의 이름의 사울과 로마식 이름의 바울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여 핍박하는 자를 우리는 사울로 기억하지요. 말 그대로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였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전부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간 사울, 그러니까 즉 바울은 핍박자로서 삶의 모습에서 다메섹의 그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 핍박하였던 그 사울, 그의 삶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된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 삶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그의 고백은 로마서 11장 13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할례의 사도로 그 삼으신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방인에게로 향한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이제 회심을 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살기 위한 그 다짐, 무엇보다 이방인의 삶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제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마음가짐이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살려면 이방인의 생각을 하여야 하고 이방인이 하는 걱정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는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게 되죠. 안디옥 교회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 곳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방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1절에서 7절로 잡았지만 사실은 14장 전체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이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미 그들은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장소는 다름 아닌 회당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아멘.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느 때처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방 지역에 있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민족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주력을 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회당에는 헬라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곧 다른 이들도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접촉점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접촉점입니까? 전도를 위한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알고 믿는 그들에게 구약에 비추어서 다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접촉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게 되는 대상자와 접촉점이 없게 되면 대화가 어려워지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두렵게 되고 떨리게 되고 당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접촉점은 우리의 인위적인 모습이나 또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와의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는 관계의 연계성, 삶의 연속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회당이라는 이 접촉점을 찾았던 것처럼 직접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예수가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들리지 않는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 대상자가 분명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와 비슷한 점을, 이 접촉점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몸부림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내가 받은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음을 열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을 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누구나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히려 담대히 복음에 집중하여서 그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해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은 그러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냉담한 모습 속에서도 사도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행하신 능력을 내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고 이에 힘을 얻어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번역본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하시며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담대히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담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에 그저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이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미문 앞 안진뱅이 사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이 14장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서 또 루스드라라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성경책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아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역본들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구원받을 만한
이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가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를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안진뱅이를 치료한 사건과 이 베드로의 미문 사건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증명이며 또 변호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사도가 맞느냐? 그를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행하였던 이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 사건, 그 연상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이 바울이 동일한 사도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바울이 행한 일을 본 무리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경배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현혹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적을 일으키게 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행정가를 만났을 때, 찬양 사역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주목합니까? 그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까?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오류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쉽게 놓치거나 범하게 되는 오류는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행위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전도했다. 내가 저 사람을 여기까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죠. 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냐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네, 헤르메스 신이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분명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이제 드러난 영광을 자기 자신 스스로의 영광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끄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무서운 말을 들려드릴까요?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스스로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챙겼잖아요. 하나님이 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나의 뜻으로 내가 한 것으로 여겨서 영광을 이미 차렸는데, 찾아 먹었는데 무엇을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는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욕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분노하고 숨어서 욕하고 무리짓고 그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꿰어내어 충동질하여 바울을 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아멘. 참 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에 와서 회방을 놓죠. 그런데요, 사실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돌로 쳤고 돌에 맞은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울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죽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를 끌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시신을 유기한 것과 같은 거겠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제자들 역시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을 둘러싸 있었습니다. 아마 이 행동은 바울을 애도하는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마치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곳에 보면 영웅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시체의 몰골로 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참했던 그 몰골로 바울은 또 전도를 합니다. 또 어디서 매질을 당할지 모르고 또 어디서 날아오는 돌로 인해서 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아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복음을 전하였던 그 성들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흔들릴 수 있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굳건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도움을 줍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가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양의 성도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도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버린 사람은, 사명을 피해서 도망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세의 죽음을 맞이할 때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건강했다면 왜 죽었습니까? 바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이겠죠. 존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처럼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진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을,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 순탄할 수 없겠죠. 올바른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온다고 해요. 왜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쪽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것에 숨지 않고 격렬히 저항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파라솔 전도와 그리고 영혼 블레싱 전도가 시작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그 귀한 발걸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고 전도에 힘쓰고 그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 어디에서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